오늘은 원수 갚을 기회를 얻은 다윗, 원수 갚을 기회를 얻은 다윗,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원수에게 계속 쫓기고 있었는데 그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엔게디 광야, 이 엔게디 황무지의 어느 굴에서 있었던 특별한 사건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수 갚을 기회가 왔다.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갚죠. 은혜는 안 갚아도 원수는 갚으려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원수를 갚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압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들어서 아는데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의 인생이 참 피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려서부터 어려움 속에서 살게 하시고 그러다가 그래도 그가 삐뚤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장했는데 어느 날 선지자가 그를 찾아왔고 그의 기름을 부어주고 왕이 될 거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그때 이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인 이 기름을 유지를 해야 돼, 불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불을 유지하기 위한 걸 집어넣어 줘야 돼요. 기름이 들어가야 불이 타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불을 붙여 주셨을 때 이게 계속 탈 수 있도록 우리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신 것도 그러한 노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는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는 큰 일을 하고 나면은 질투를 받고 미움을 받고 그러면서 사울 왕에게 여러 번 죽을 뻔하는 일을 당하죠.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고 조금 전에도 죽을 뻔했어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사람들을 갖고 와가지고 수천 명을 데리고 와서 감싸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잠시 그 사람이 가게 하고 이제 돌아오면서 다윗에게 드디어 기회가 와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아멘.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의 침공 이야기를 듣고 갔었죠. 근데 갔다가 또 옵니다. 하여간 이 사람의 모든 목표는 다윗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의 모든 목표가 여러분 한 명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롭겠죠? 그게 아니라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대통령도 그런데 왕이 죽이려고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수많은 사람을 미워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바로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면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 그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다윗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죠. 또다시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정보 제공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 악한 일을 할 때는 악한 자들이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다윗이 피한 곳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쫓아옵니다. 자,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을 거느리고 다윗은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잡기 위해서 3,000명 특별히 택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있는데 그 5배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자, 이렇게 오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멘.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굴이 있었다. 그리고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냥 뒤를 보러 갔다 그러면 우린 뭐 대충 생각하는 바가 있죠.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부분은 오래전 얘기라서 그렇게 쓰여져 있기는 한데 그 의미가 그건지 다른 것인지 이제 해석이 달리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은 그 중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딱 뽑아서 이거 다 그러고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게 해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일어나 별 상관이 없어요. 학자들은 거기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근데 뭔 소리냐가 사실 잘 생각해보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 매몰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집중이 거기로 끝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도들도 진짜 집중해야 되는 걸 집중을 안 하고 딴 거에 이렇게 쭉 가서 있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근데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요,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자기 발을 가리려고 들어갔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번에 개역 개정에서는 뒤를 보러 들어간 것이다 라고 이제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럼 좀 더 알아듣겠죠? 근데 어떤 성서학자들은 그래서 이제 이게 용변을 보러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낮잠을 자러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연구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래도 저래도 별 상관이 없어요. 용변을 보러 갔든 낮잠을 자러 들어갔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혼자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는 다윗과 다른 사람들이 있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테일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어떤 경우는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자그마한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거는 작은 거에 집중하는 순간 큰 그림을 잃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특별히 성서학자나 목회자들이 그게 뭐냐에 되게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변을 보러 갔든 대변을 보러 갔든 잠을 자러 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안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 현대인 성경에서 사울은 용변을 보려고 그곳 굴에 들어갔더라 이럽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NIV에 보면은 Saul went in to relieve himself. 보통 이렇게 뭔가 이렇게 풀기 위해서 갔다. 이건 화장실 가는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Saul went in to cover his feet. 자기의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예전 우리 개역 성경이랑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제 원어를 찾아봐야 돼요. 근데 원어를 찾아보면 옛날 성경이 원어에 더 부합해요. 이 부분은 킹 제임스 버전이 좀 더 부합하고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그래요. 그래서 덮다, 감싸다, 가리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을 덮으러 들어갔다. 발을 덮으러 들어갔다. 누워서 발 덮을 수도 있죠. 자려고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 용변을 보러 갈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초점이 아니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도 그 안에 있었고 그의 사람들도 거기 있었어요. 근데 어두운 데를 들어가니까 잘 보지를 못한 거예요. 뭐 용변을 보러 갔든 특별히 뭐 잠을 자러 갔다 그러면은 그냥 쉬러 들어간 거니까. 그리고 어두우니까 좀 쉬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겐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3,000명하고 함께 있는 왕과 혼자 있는 왕은 얘기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 경호해 주는 데들이 있잖아요. 대통령 경호실장도 있고 경호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뚫고 가서요, 뭐 하나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쉽죠. 공격을 하려고 하면. 근데 이쪽도 600명이나 있는데 여기에 혼자 온 거예요, 혼자. 그리고 전혀 의식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냥 잡는 건 기본이고 죽이는 것도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죽어도 아무도 몰라요. 본 사람이 없으니까. 다윗과 이 사람들만 알지 바깥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언젠가 죽었다라는 걸 알았다 할지라도 그냥 왕이 승하하셨다. 그럼 끝날 수 있잖아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이 올해를 마치면서 이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얘기를 했다. 저한테 하나님이 무슨 얘기 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는 거 혹시 계세요? 거의 없으시죠? 근데 여러분이 다 아는 뭐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그러면서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사울 왕이 원수잖아요. 그런데 그를 다윗 손에 넘기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그 원수를 다윗 손에 넘기겠다고 했다는 걸 이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보니까 오늘이 디데이네요. 바로 그날입니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 중에서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분 갑자기 왜 저래? 이러는 게 아니라 모두가 알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걸. 그리고 이 사람을 없애는 순간 자기들은 굴 속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윗은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왕이 되면 자기들은 이제 좋은 자리 차지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데 아마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는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가 계속 그렇게 쫓기고 피곤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겠다. 그러면서 또 다른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데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줄 건데 네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게 얼마나 크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데 다 먹어도 돼요. 그러나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했죠.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다 먹어도 되는데 금한 게 있는 거하고 금한 게 없다라는 건 굉장한 차이입니다. 마음대로 해라. 그것도 원수인데 원수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뭐예요? 죽이는 거죠. 기본적으로. 죽이는데 어떻게 죽일 거냐? 비참하게 죽일 거냐? 단박에 죽일 거냐? 알아서 다 해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예요. 기회를.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런 일을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날 너무너무 괴롭혀요.
너무너무 괴롭혀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저쪽이 나보다 힘이 세고 지위도 높고 나는 힘도 없고 지위도 낮고 싸울 능력이 없어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도 기회를 잡아가지고 뒤집어 보려고 그러잖아요.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갖다 주면서 옛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잖아요. 사울이 3,000명이라고 왔는데 혼자 쓱 들어온 거예요. 바로 앞으로. 죽으려고. 자기는 죽음의 길인 줄 모르고 들어온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라 저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것도 중요해요. 죽여라 라고 했으면 죽여야 되죠. 맞죠?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면 죽여야죠. 생각이 막 깊어지세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냥 들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해라 했으니까 그땐 내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죽일지 살릴지 잡을지 뭘 어쩔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죽일 날이다 이거죠.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원수를 갚으시든 아니면 뭐 우리한테 맡기시든 그럼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거기 보면은 4절 후반에 다윗이 일어나서 다윗이 직접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맡기지 않아요. 누군가를 시킬 수 있었지만 자신이 직접 나섭니다. 직접 나서서 무엇을 하느냐?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건 증거를 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였다라는 증거를 삼으려고.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보면서 뭐 겉옷자락이야 뭐 우리 겉옷도 뭐 비슷한 겉옷들 있잖아요. 네 거다 하면은 아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그 얘기할 때도 타이밍을 잘 맞추죠. 보라고 그러면 잘려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옛날에는 왕은 입는 옷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탁 튀어 눈에 띄게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가 절호의 기회를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죽이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폄하해서 얘기합니다. 하여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랑 하여간 좀 이상한 사람들,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막 폄하를 해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지가 나중에 죽을까 봐 왕은 죽이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요. 요즘 대통령들, 전임 대통령 절대 안 괴롭히죠? 자기도 후에 전임 대통령이 될 텐데 전례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과거에 잘못이 있어도 다 덮어주고 괜찮다고 해주고 이래야 괜찮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 자주 보셨어요? 거의 없잖아요. 뻔히 알면서도 그래요. 그럼 자기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한다고.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역사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뭐 과거 역사가 아니라 최근 역사를 봐도 뻔히 알면서도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몇천 년 전, 3,000년 전 얘기인데 이 사람이 그런 머리를 쓰고 있었을 것이다. 하여간 나쁜 놈들은요. 누가 선한 일을 한 것조차도 하여간 나쁘게 해석을 해요. 다윗이 쫓기던 걸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창으로 막 집어던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꽂으려고 그러고 수많은 악한 짓을 하고 사람을 여러 번 죽이려고 하고 지금도 죽이려고 쫓아왔었고 잠깐 갔다가 또 왔는데 이 정도 되면은 보통 사람들은 더 이상 생각할 게 없어요.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냥 보복을 하죠. 그런데 그가 보복을 안 하는 게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누가 날 그럴까 봐 그랬다라는 식으로 폄하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건 아예 듣지를 마세요. 혹시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한국에 하도 많은 설교들이 돌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잘못된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교우들은 그걸 또 들으면서
그걸로 지식이 쌓여가는데 잘못된 지식이 너무 많아요. 이건 보수냐 진보냐랑 상관이 없어요. 잘못된 지식이 너무 많아요. 칭찬할 건 칭찬하고 욕할 건 비판할 건 비판하는 거지, 그냥 누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폄하를 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 같으면 그럼 어쩔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 말씀은 결국 보고 나서 우리가 깨닫고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적용을 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적용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할 때에도 적용을 시키고, 제가 제자훈련할 때도 그걸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 변화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변화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변화? 사람이 조금씩 좋아져야 돼요. 근데 전혀 좋은 변화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변질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못 봐요. 자기가 자기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고 자기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를 깨닫고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고 꼭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제 주일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주일날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새해에는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다 나와야지라고 결단을 하면 그게 다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은 되겠지만 하던 사람은 되는데 안 하던 사람은 365일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 하루도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는요, 내가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라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초점인데 작은 거라도 할 수 있는 걸 하고 이게 훈련이 되어져야 큰 것도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기만 해요. 듣기만 해요. 소위 머리만 커져요. 우리가 구역하고 나눔을 할 때 하는 게 뭔지 아시죠? 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안 하는 분은 또 모르겠죠? 구역에 모여서 주일날 들은 말씀을 근거로 내가 어떻게 적용할 건가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잘 되는지 하나하나 내가 확인할 수는 없죠. 한 3분의 2 정도는 그래도 저랑 제자 훈련을 했으니까 구역장들이, 3분의 1은 안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되는지는 몰라요. 하나하나 가서 감시하진 않으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이거를 해도 잘 안 될 판인데 그거 할 때 또 아예 안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주일 설교 한번 듣고 무슨 설교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일 설교하는데 한 가지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그것만 간직하고 가요. 은혜를 간직하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쁜 거 간직하고 한 주 동안 묵상합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하나 잡아서 한 주 동안 묵상하고, 그 다음 주에도 또 하나 잡아서 한 주 동안 묵상하고.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게 비판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를 못할 뿐더러 더 나아가서 자기를 고치는 게 아니고 공격 목표로만 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죠. 사회생활할 때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근데 이런 부분에서 다윗의 탁월함이 뭐냐면 우리들이 정말 적용하기 힘든 거를 이 사람이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사람들을 보면 우리들이 잘 하기 힘든 거를 해요. 하기 힘든 거를 해요. 근데 다윗이 절대로 그를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도 나오고 다윗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은 분이나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다윗이 사울을 안 죽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기 때문에 누구도 안 죽여요? 선지자도 죽이는 법이 없습니다. 제사장도 죽이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세 종류거든요. 사실 제일 먼저 했던 게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 그리고 왕. 이 세 종류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긴 자들이기 때문에 다윗이 선지자가 와서 이후에 자기의 잘못을 뭐라고 했을 때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라고 해서 죽여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이 차이점을 보셔야 돼요. 나는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사람은요, value system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가치가 있느냐, 무엇이 가치가 없느냐,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른 지식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바른 우선순위가 또 중요한데 사울은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항상 내가 먼저. 교회 다니는 분들도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항상 내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교회가 먼저가 아니고 목사야. 근데 기본적으로 다윗은 항상 하나님 먼저였어요. 하나님 먼저.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사람들을 보면 다 똑같아요. 항상 하나님 먼저예요. 그렇죠? 우선순위가 하나님 먼저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28년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미국에서도 목회를 여러 해 했고 한국에 와가지고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5년 반 있다가 여기 와서 지금 5년 넘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갔을 때 그 교회도 그 일대 목사님이 개척을 하셔가지고 원로 목사님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여기도 일대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됐고, 근데 그때는 제가 거기에 3대 목사로 갔어요. 여기 이제 2대고, 근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다른 2대 목사님을 이렇게 두고, 근데 하여간 2년 만인가 2년이 안 돼서인가 그분이 나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게 된 건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가게 됐는데 가서 이렇게 있으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문제점들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지만은 거기에서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네, 하나님의 영광. 제가 웬만하면 안 싸우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네. 웬만하면이라 그랬어요. 웬만하면 안 싸우는 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잘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돼요. 구별을 잘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다윗 같은 경우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고.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그분이 이 원로 목사님이 은근히 좀 이상한 일도 많이 하시고 저를 괴롭히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런 거 공개적으로 말해도 되느냐? 말해도 돼요. 지나갔기도 하고 다 아는 얘기니까. 그렇다고 제가 싸운 적은 없어요. 싸운 적은 없는데 그런데 그러는 중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어느 날 알게 됐어요. 당회 서기가 장로님이 이 원로 목사님의 큰 문제점을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원로 목사 되는 과정에 하자가 있었어요. 불법을 행했어요. 이거를 공개하면 원로 목사 무효돼요. 불법을 행했으니까.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전 받았죠? 지금 이거랑 딱 비슷해요. 죽일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람 죽이는 건 아니지만. 근데 사람들이 다 아는데 노예에서도 수십 년 계셨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것들도 있는데 그거를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증거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도 그냥 이것만이 아니고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살면서도 그때그때 성경 말씀을 근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충 답 나오시죠? 저 보시는 분은? 네. 제가 이걸 들춰서 그분을 원로 목사
무효를 만들었을까요? 네, 아니래잖아요. 참으로 제가 재미있게 생각하는 게 우리 교인들은 가만히 있어. 그리고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이 오히려 아닐 거래. 난 때때로 보면서 느끼는 게 참 신기해. 근데 별 편견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해버릴 수 있는데 참는다는 게 간단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뭐 완벽한 시간인데, 그리고 그때 뒤집어 버리면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보면은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 대신에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모두를 용서하면서 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에서 나오죠. 누가 나중에 사울을 죽였다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다 봐주고 그러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 원칙을 지키기도 하고 혼도 내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그가 기회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연말과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렇다고 이거를 아무데나 막 적용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하는데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서게 하시거든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모세가 이제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고, 그러면서 이게 바람이 불면서 길이 갈라지고, 그러면서 이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막고 있던 것을 풀어주셔서 이들이 들어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손을 내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물이 그들에게 쏟아져서 그들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려면 죽여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거 보면 항상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헷갈릴 게 아니고 정확히,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 그때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생각을 하실 게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이 거기서 나와요. 찬양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기쁨. 애굽에서 나올 때 찬양이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을 쫓아오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전멸을 시켰을 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뒤가 가려울 거나 어려움을 당할 위험이 없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잘 균형 있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거를 내게 두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말씀도 있죠, 당연히. 근데 그게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회를 주셨을 때도 이게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면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롭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살아가시는데, 하여간 한 해를 살면서도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살죠. 새해를 살면서도 역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원수 갚을 기회를 얻었던 다윗처럼 저는 이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다. 저도 어떤 경우 상대방이 결정적으로 한 것이 있을 때 그런 경우 이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쪽이 조금 조심하죠. 이제 다음에 우리가 새해가 되면 보겠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기회를 주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함부로 날려버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기회를 지혜롭게 활용을 하셔야죠. 그걸 새해에 또 보겠고요. 하여간 오늘 잘 정리하시고 마음속에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시고 새해도 온전한 마음으로 맞이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도 계속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지혜롭고 바르고 온전하게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귀한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원수 갚을 기회를 얻었던 다윗, 그러나 그가 그 기회를 잘 활용만 할 뿐 실제로 그를 죽이지는 않았던 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다윗과 같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다급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고 온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과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